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자연적인 힘은 뭐고 초자연적인 힘은 뭐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골리앗은 자연적인 힘, 자기 힘 갖고 싸웠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배틀제 같은 창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백전노장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조건에 보면 키도 작았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힘만 갖고 싸웠는데 다윗은 자기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초자연적인 힘으로 싸웠더니 물맷돌 5 가운데 단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의 14만 5천을 물리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300명이 14만 5천을 어찌 이깁니까? 지금처럼 탱크가 있다든가 원자폭탄이 있다든가 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대1로 백병전을 해야 될 텐데 300명이 14만 5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도움받아서 전쟁을 했던 300명이 자연적인 힘, 자기 힘이나 자기의 조건 갖고 싸웠던 미디안을 한 사람씩 다 물리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의 용어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승리하는 것, 이걸 바로 은혜로 승리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도의 반열에 이르러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란 예수께서 사역할 때 같이 현장에 있었고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였고 비병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죄인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사도로 칭해주셨다. 너무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심령들이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 단도대에서 도끼의 목이 잘려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했던 순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 집사를 쳐준 데 앞장서게 되게 되고 또 다메섹 도상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사도라 칭해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량한 청년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억지로 해군에 입대를 시켰습니다. 해군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엄결한 귤과 그리고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게 됩니다. 나중에 잡혀서 실컷 매를 맞고 영장이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배에 함장했던 분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존 뉴턴을 노예선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15개월 동안 아메리카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영국의 상선을 만나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생활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였습니까?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가져다가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선을 이렇게 이끌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리고 오는 가운데 폭풍과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시를 지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수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일평생 구원받은 감격, 귀한 직분 주신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의 내용이 유명한데 종종 설교 시간에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뉴턴 목사의 말씀대로 천국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없는 사실 때문에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습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천국에 가 있는 걸 보고 놀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땐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기일지라도 주 앞에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감퇴해서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과거에 너무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 큰 죄인 아닙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에 너무 감격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생활은 옛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직분 맡고 주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소리 여겼던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택하셔서 오늘 또 오래 참으시고 귀한 일 맡겨주신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 삶이 전체 변화되었습니다. 저주받을 자가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3번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스데반이 죽는 것도 모자라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서 다른 나라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이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고린도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공의 앞에 서게 되게 됩니다. 그때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에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를 만나주시고 너는 이방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걸 너무너무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과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분 받은 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물론 직분은 믿음이 있어서 받을 수 있지만 직분 받았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도 부족한데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셔서 죄를 감당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상시 평신도때는 잘하다고 직분을 맡으면 교만해져 버리고 맙니다.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직분이 꼭 그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미약하고 부족한데도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면 더 잘하라고 하는 격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1절부터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나나 그들이 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했는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생명 위험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굶주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들었다가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병약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찌는 육체의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영문 밖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모든 것을 족한 은혜로 알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준 모든 걸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물고기 IQ는 0.3이라고 합니다. 붕어가 바로 옆에서 자기의 친구가 미끼에 걸려 바둥치며 올라간 걸 보면서도 또 자기 앞에 지렁이가 날카로운 이 낚시 바늘에 감춰져 갖고 지렁이 낼름낼름한 그것도 잡아서 걸리는 것이 바로 붕어의 IQ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영적인 IQ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나서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베푸실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고 살아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느 잡지에 보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이 하루에 박동치는 것이 얼마냐? 작업체 103,689번을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운동할 때도, 무식에 잠을 잘 때도 내 심장은 103,689번을 뛰고 있습니다. 또 하루 동안에 숨을 23,04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하루에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해서 산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잘하고 노력해서 내 심장이 이렇게 많이 뛴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내 폐가 이렇게 많이 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두뇌 세포가 700만 개가 돌아간 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데도, 생각조차 못했을 때도 심장이 뛰고 폐가 움직이고 내 두뇌가 돌아가서 내가 오늘 있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성경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전 열왕기하 3장에 나온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버지 왕 때 조공을 드렸는데, 아버지 죽고 나자 조공을 안 드리니까 사돈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에돔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만하면 됐다고 나가게 되었어요. 이건 자연적인 힘이에요. 이 정도면 모압 메사 왕은 세 발의 피다 그렇게 나갔는데 연합군이 이끌고 간 7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연합군 수가 많아도 물이 없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자가 있느냐 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지만은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하면 물이 넘쳐 너와 너희 가족들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갈증이 나서 허덕거린데도 불구하고 밤새 개천을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까? 물이 안 나왔어요. 내가 팠던 곳에서 물이 안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에돔 동편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이 흐른 곳에 팠던 개천의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이 햇빛이 핏빛같이 비치면서 모압 왕이 볼 때 자중 질환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공격으로 들어왔다가 그들이 호국에 걸려 다 망하게 됩니다. 나는 거기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거기서 물은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순종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물이 흘러서 내가 팠던 그곳을 통해 물이 넘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이기고자 했던 전쟁의 승리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거기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전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승리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일산 명숙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부자도 없습니다. 정말로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버티게 만들고 지나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모르지만 피부로 난 너무 많은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건 다 잘못된 건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요셉이 형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국무총리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짜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합력의 선을 이루게끔 주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게 만드셨어요.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한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걸 종직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이 되게 하리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 그리스도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13명대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존귀케 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연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힘이 임하게 되면 능치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고 주님만이 우리 방패산성 요새라고 믿고 나가게 되게 되면 이 성전도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일사명계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여러분 통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